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제목을 땅에 머무는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땅에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땅에 머물고 있고, 살지 않은 죽은 사람은 땅 속에 머물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땅에 머물며 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누가 말했듯이 황홀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치 않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제일 부럽습니다. 마음껏 이리저리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파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없어질 때 땅 속에서 나는 감사 많이 하리라,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나 혼자 스스로 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내가 생명을 갖고 숨을 쉬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참으로 먼지와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적당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머물며 살라, 땅에 머물며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불행하게 살라,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행객처럼 잠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의학에서는 평균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행복이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뒷거리요, 먼지요, 안개요, 쏜살과 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년이면 100년, 90년은 90년 동안 땅 위에 머물면서 살라, 땅 위에 머물면서 숨을 쉬고 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 위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다, 숨 쉬는 시간이 많지 않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한 지 40년이 됐다. 그리고 제가 부평중앙교회 예그린교회를 다닌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35년 동안 인생의 반을 우리 예그린교회에서 참으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수고한 자재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전도사와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로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가.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저분이 옛날에는 저 나이밖에 안 됐는데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참으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밤을 지나는 자서 깨어나는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나간 우리 예그린교회를 스쳐간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끔 앨범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저분은 저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 저분은 저렇게 수고를 했지, 저분은 저렇게 애썼지, 저분은 저렇게 헌신을 했지.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나도 언젠가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인생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여행객이고 순례자이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아니다.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결론은 여기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면서 남은 인생들 막 살 것인가?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적당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벌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거미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이솝 우화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내 위주로 살 것인가, 남을 위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매사에 불순종으로 살 것인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는 그 동안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살면 좋았을 걸,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참으로 행복해졌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쉬는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행복을 택할 것인가, 불행을 택할 것인가, 감사를 택할 것인가, 감사하지 않을 것인가,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불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아라. 1절과 2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할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할 시간에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불평할 시기에 또는 시기할 만한 그때에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감사로 바꾸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 이 말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은 채소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채소와 같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은 채소와 같이 쉽게 세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을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도 불의, 저곳에도 불의, 이곳에도 악, 저곳에도 악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자했던 다윗 주변에 불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불평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시기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불평하거나 같이 시기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고 스트레스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다. 내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병만 생긴다. 미워도 사랑, 싫어도 사랑, 사랑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고집, 감정,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렇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지,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보거나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각종 병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워도 사랑, 싫어도 사랑, 사랑하면 좋은 일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고집, 그리고 기분, 그 욕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불평과 시기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참으로 쇠잔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동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좋지 못한 것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좋지 못한 병에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음식 많이 먹으면 나도 모르게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약을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먹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고 시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습관화되고 결국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지? 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고, 왜 내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고, 왜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찾아오는가? 이게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는가? 마귀 사단이 주었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했어도 원망하라, 불평하라, 시기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 잘 되는 거 꼴 못 보고, 누구 행복한 거 꼴 못 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을 가득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귀는 말은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사에 감사. 잘 돼도 감사, 못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힘든 일이 없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저는 수많은 합격도 많이 해봤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합격했을 때는 내 잘난 멋에 살지만 떨어지니까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떨어짐이라고 하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을 나의 먹거리로 살아라.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피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몸에 병이 들었는가? 좋지 못한 먹거리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내가 왜 건강한가? 결국 좋은 먹거리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먹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지 못한 방법, 불의한 방법이 먹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실 그 자체, 진실 그 자체, 정직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새 매스컴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을 택하고 일확천금을 끄고 형수와 그리고 형에게 온갖 욕설을 베풀면서 내가 이 땅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기 위해서 형수에게 욕을 하고 형에게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감금을 시키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다 한다면 우리나라 앞으로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까? 야, 저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나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내게 손해가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참으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맡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끝까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이 대전에 간 것 외에는 이 예그린교회에서 35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영걸 목사는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왜 안 갈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이 다하는 날 나의 시신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그린 교회를 섬기겠다. 끝까지 섬기겠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유혹도 오고 저렇게 유혹도 오고 이런 생각 별 생각에 다 들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능력이 있거나 학식이 높거나 잘났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제가 그렇게 말하면 조금 교만한 것 같지만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70 정년을 못 마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찮은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 것, 뭐 때문에 그럴까? 똑똑해서 그럴까? 잘나서 그럴까? 훌륭해서 그럴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 아니다. 그저 제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저는 그저 감사할 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지지 말고 어제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37장 5절.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지 못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맡긴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그분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할 일이 없어 잠이 안 와서 아닙니다. 자기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하다는 사람과 불행하다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해서 찌들어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힘든 것밖에 없고 어려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식들에게 맡기고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순리를 따르면서 사는 것, 영리로 따르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삶. 이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순리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는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장님한테 배운 것이 있어서 제가 제 힘으로 수도를 고치려고 수도 꼭 뭐 밸브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벤치 같은 거 다 갖고 하려고 했는데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무릎 상했고
이게 이제 발꿈치 상처가 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아요. 장로님이 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다 안 돼갖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는 했지만 금방 하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엔 전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이고 이것도 뭐 배운 풍월이 있으니까 나 혼자서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켓을 사고 못을 사고서 열심히 뭐 차단기도 내리고 해보려고 했더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 기술자를 불렀더니 잠깐이면 하더라고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거나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조금 어디서 배운 것 가지고 그거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마추어와 같이 그저 적당하게 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기술자에게,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기술자에게 맡기듯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로 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 태양과 같은 존재로, 정오의 빛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은혜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 숨을 쉬고 산다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땅에 살 때, 땅에 머무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직장에 다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부모, 자식을 만나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느 때만 있습니까? 내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땅 속에 있으면 그것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잘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끝나는 날, 나는 정말 땅에 머무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았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참으로 기쁨과 선을 행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이 있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했다. 그리고 나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 믿음으로 살아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땅에 머물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아무나 어떤 사람도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